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먼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기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통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가 안 돼. 그래서 음성 사서함에다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천국이 분명히 가까웠다 그랬는데 얼마나 가까운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자, 7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풀에 던지우리라. 자, 여기를 보면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임박한 진노, 이 부분밖에 없어요. 진노가 임박했다. 근데 얼마나 임박했느냐는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천국, 은혜의 천국이, 은혜의 왕국이 가까웠으니까 뭐 하라?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8절에. 임박한 건 사실로 일단 받아들이고 준비에 대해서 말했지 얼마나 임박했는지는 여기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침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침례요한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여기 메뚜기라고 번역됐는데 진짜 메뚜기가 아니고 뭐 콩 종류라고는 합니다. 하여튼 이 요한은 외모도 특별하고 먹는 것도 특별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증언의 말씀에 보니까 출생 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요한은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다. 그는 옛날 선지자의 옷인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었다. 그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마시고 살았다. 그러나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서 이기적인 은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였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하였다. 그는 이 한적한 은거처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이 요한이 한적한 데서 살았지만 뭐를 유심히 관찰했다고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했다. 왜 흥미있게 관찰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 있는 사건들이 앞으로 뭐예요?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주목하면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웠구나, 예수님께서 곧 나타나시겠구나 이런 걸 관찰하고 있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관찰해야 될까요? 우리는 재림이죠. 자,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취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이때 오실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말을 듣고 동요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왜 이때에는 주의 날이 이를 수가 없을까요? 사람들은 이르렀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어떤 일?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뭐가?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도 않고 배도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온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뭐냐? 2개의 안식일. 그래서 궁금해서 열어봤죠. 51분짜리 동영상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래요. 이제 처음에 바티칸의 교황청 소식을 이제 이분이 듣고 있대요. 요즘은 교황청도 뭐 이렇게 구독이 되나 봐요. 그 구독을 눌러놓으면 교황청에서 무슨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뭐 메일을 준다든지 메시지를 주나 봐요. 근데 9월 17일 날 소식에 보니까 교황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문을 보게 됐어요, 이 양반이. 근데 그 전문의 일부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 교황이 설교를 하고 자막으로 이제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카타케수스 여정에서 오늘은 거룩한 토요일의 신비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큰 침묵과 즐거운 기대의 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후 쉬셨듯이 아들도 구역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쉬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찾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휴식은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명상하는 침묵은 우리가 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축복의 성모 마리아에게서 배워서 거룩한 안식일의 고요함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의 신비를 묵상해야 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거룩한 토요일 또는 거룩한 안식일의 신비를 묵상하자. 이게 내용이에요. 예. 아니, 예수님 부활절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죠? 뭐, 날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봄에
돌아가셨으니까 봄에 부활하셨겠죠? 3일에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뜬금없이 9월 17일, 올해 2025년 9월 17일 날 왜 교황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을까? 교황이 이런 설교를 하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9월 17일이니까 일주일 전이면 언제죠? 9월 10일.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뭡니까? 자, 이 9월 달에 미국에서 큰 사건이 2001년에도 한번 벌어졌죠? 2001년 9월 11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9.11 테러. 근데 희한하게도 이 미국에서는 사람이 다쳤다. 빨리 전화해. 그러면 어디로 전화해요? 911이에요. 911. 근데 그날 9월 11일 날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에서 대단한 테러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날도 9월 달이에요. 근데 올해 2025년 9월 10일에도 또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찰리 커크. 저도 여기 알았어요. 찰리 커크.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근데 그 청년 죽은 거랑 이 교황 설교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봤더니, 자, 먼저 찰리 커크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청년이에요. 찰리 커크가 어떤 사람인지 나무위키 인터넷에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미국의 평론가, 사회운동가, 정치 단체 터닝 포인트 USA를 설립해 이끌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MAGA 공화당 진영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층의 대표적인 청년 기수 중 한 명으로 손꼽혔다. 사망 직전 375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치 유튜버이기도 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구독자가 얼마라고요? 유튜브? 375만 명.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화당을 지지했는데 그 공화당 앞에 MAGA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약자예요.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직역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 누가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니에요. 196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베리 골드워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슬로건을 썼대요. 그런데 이것이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공식적인 슬로건으로 써서 세계에 알려졌대요. 근데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984년 1월 10일 미국과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수교를 한 데에 기여한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묻혔는데 다시 현대에 와서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 구호를 다시 외쳤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총에 맞아 죽은 날이 9월 10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 신앙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했더니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또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찰리 커크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에요. 네, 안식일 교회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요. 지키기는. 근데 교회는 개신교회를 다니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요. 토요일에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신문기사가 하나 있는데 인터넷에 가면 있어요. 제가 주소도 가지고 있고 기사 제목이 뭐냐? 찰리 커크와 그의 아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기사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세요. 찰리는 기독교인이고 커크는 2021년 5월에 애리조나 출신의 보수적 팟캐스터이자 기독교 사업가인 에리카 프란츠베와 결혼했습니다. 최근의 비디오 팟캐스트에 따르면 찰리와 그의 아내는 성경에서 이 진리를 발견한 후 작년에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으며 매우 진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찰리는 금요일 밤에 휴대폰을 끄고 서랍에 넣어두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그는 또한 휴식을 취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산책도 하죠. 그는 안식일이 회복을 가져다 주고 인류에게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리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매우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뉴스를 볼 때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삶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소음에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힐 시간을 갖지 않으면 밀려드는 소음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뉴스 기사부터 보도자료, 친구가 무슨 일을 하든 가족이 명절에 오지 못하게 하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안식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 그저 숨 쉴 시간을 갖고 소음을 차단하고 성령과 함께하며 이 모든 일에서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만큼 지키죠, 그죠? 예. 예? 예, 휴대폰을 끈다는 데서 없어. 우리보다 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사람이 유튜버라 그랬잖아요.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안식일에 관해서 토론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안식일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 끝났느냐? 아니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아직 세상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12월 9일 날, 올해 12월 9일 날 이 책이 나온대요. 그런데 벌써 인터넷에서는 예매가 되고 있고 잘 팔리고 있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멈추십시오. 안식일을 존중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책 제목을 보면 이 책은 뭐겠어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뭐하라? 잘 지켜라 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찰리 커크가 총기 규제 반대론자예요. 근데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동영상 제작자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천주교회와 미국의 개신교회가 지금은 두 개의 안식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안식일인 일요일을 강요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제 이게 끝이에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야, 참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해졌구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속아 넘어가겠다.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 책이 12월 달에 나올 건데 사단이 이 책을 못 나오게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이 우리가 처음 발견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지켜왔고 제7일 침례교회로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초기의 믿음의 도덕들이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네, 발견한 것도 아니고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왜 이 안식일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 혼탁하다 그랬는데 이 탕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탕류. 예.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을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뭐가? 탕류가 흐린 물이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이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자, 이 찰리 코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그런데 틀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만 그저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과 왜 연관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지금 안식일 지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새 천사의 기별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이 지금은 가능했지만, 평안하고 안전한 때는 가능했지만,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더 이상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주초가 보입니까? 주초가 보이면 그 집은 문제 있는 집이에요. 왜? 뿌리와 같아. 이게 식물의 뿌리와 같아. 뿌리가 보인다는 건 벌써 이거 죽어간다는 얘기지. 뿌리는 절대 보이면 안 돼. 땅 속에 묻혀 있어야 돼. 주초도 땅 속에 묻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주초가 확실한지 아닌지 땅을 파봐라. 자,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갓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나오지만 주초는 여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탕류에도 보면 나오지만 주초를 깊이 주초를 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면 내 이 집의 주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려면 땅을 파야 돼. 그게 바로 감추인 보화예요. 여러분, 각 시대 대쟁투 26장의 제목이 안식일 회복운동이에요. 네, 안식일 회복운동.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 이사야서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이 26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문단이에요. 예. 자, 마지막 시대에 뭐가 성취되어야 된다고요? 안식일 개혁 사업이 성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27, 28장을 쭉 읽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초기 문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여기 보면 위하여가 2번 나와요.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그렇게 계략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덮개를 사용하시고,
이게 뭡니까? 덮개, 보호막. 이게 하나님의 인이죠. 예. 그래서 사단이 인치는 시기 동안 흔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인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게 인이기도 하고요. 자, 복음성경 다 있으시니까 계시록 7장 2절로 3절 주석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 2절로 3절 주석.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가 발췌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표, 곧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은 그의 표징을 지닌 모든 사람을 보호하신다. 자, 입맞은 사람이 뭐를 받는다고요? 보호를 받는다. 뭐에 대해서?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는다. 입맞지 않으면요, 보호를 못 받죠. 이거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9장 4절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런 마지막 환난 때는 인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똑같은 초기 문집에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예. 자, 화이트석 에스겔 9장, 에스겔에도 인이 나오죠? 에스겔 9장에도 9장 2절로 4절 주석에 보면 이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임.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인, 덮개,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 땅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는 사람들은 뭐를 가르쳐야 돼요? 인치는 기별을 가르쳐야죠. 근데 인치는 기별은 안 가르치면서도 나는 셋째 천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게 한 번만 나오면 안 되니까 반복이에요. 나는 천사에게 남은 자는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명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저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진 단처럼 혹은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마치 비온 뒤에 비치는 햇빛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멀지 않아 얻게 될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 셋째 천사가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묶고 인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 오시나요? 아니요,
안 오세요. 예. 자, 그런데 이 인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받습니까? 예.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또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자, 그럼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습니까? 자, 계시록 13장 16, 17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만 받습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이는 어디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만 받아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두 군데 받아요. 두 군데. 어떤 사람은 어디? 손에. 어느 손? 오른손에. 어떤 사람은 이마에. 자, 이마에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이런 사람들은 인을 어디 받아요? 이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이마라는 건 생각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주일이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안식일인 줄 모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야. 자기가 잘못하는 거야. 그럼 손해받는다는 건 뭘까요? 힌트가 주어졌죠? 알기는 알아.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는 건 알아. 근데 뭐가? 이 손이, 행동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 탕류가 흐를 때 그 집이 휩쓸려 떠내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기는 들어요. 알기도 알아. 그런데 손으로 실천은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 손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잘 묘사해 준 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예요. 자, 이 처녀라는 뜻이 뭐예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아니에요. 타락한 여자가 아니야. 아주 순수해. 그런데 미련해. 한쪽은. 그리고 한쪽은 슬기로워.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뭐를 모른다? 그 날과 그 시. 이거 오늘 할 내용은 아니니까 하여튼 기억은 해두세요. 자, 실물교훈에 보니까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등은 있다. 미련한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고 뭐가 있어요? 등.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어. 다 알아. 근데 뭐가 달라요?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이 차이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있고 없고는 무슨 차이냐?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 성령의 결핍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시험이 뭘까요? 이 초기문집을 읽어보면 명목상의 재림교인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름은 재림교인인데 실제로는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이름만 있어, 이름만. 여러분, 이 신앙에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뭐예요? 그 이름 때문에 한 남자를 붙들고 막, 예수님은 다 그 한 남자는 한 사람과만 관계가 있지 다른 6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 뭐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이름. 예. 자,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7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초림 때도 그렇지만 재림 때도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초림을 준비하는 일. 그 다음에 뭐요?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시기가 얼마나 가까웠느냐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은요? 초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준비에 아주 온 정성을 쏟아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윌리엄 밀러가 날짜를 정하기는 했지만 그 날짜를 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준비하는 일에 애를 썼어요. 준비하는 일. 그래서 그 준비하는 일이 언제 끝나느냐면 사실은 대실망을 맞이했을 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제 확연히 드러난 거예요. 그죠? 딱 실망을 하게 되니까 봐라, 내가 안 올 줄 알았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왜 분명히 날짜 계산은 맞았는데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가 하면서 주초가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파봤는데 더 깊이 판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제 성소 문제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성소 정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요.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네 교회는 2장에서 소개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세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 이름 가지는 거 중요하죠? 예, 이름 가져야죠. 근데 이름만 가지면 안 돼요. 왜? 여기 말했잖아요. 이름은 살았는데 뭐가 죽었어? 실상이 죽은 거예요. 실상이 죽으면 안 돼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되게 뻐기는데,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뻐기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아니에요. 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돌이 되시면 돼. 돌. 왜? 여기 침례원이 강조했어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실물교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미련한 처녀를 설명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시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춤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예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밝히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이마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품성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 개혁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개혁은 안 돼요? 생애의 개혁은 없어요. 그냥 안식일만 개혁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안식일 준수자들은 세상에 많다 이거예요. 그런 식의 안식일 준수자들은.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안식일을 개혁하는 사람들은 뭐가 바뀌고 있다고요? 품성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거예요. 새 천사가 왜 주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844년 10월 22일이 됐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어진 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별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기별은 무엇을 준비시키느냐? 안식일이 회복되면서 아울러 뭐가? 내 품성이 회복되는 거죠. 안식일의 회복은 곧 품성의 회복이고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날짜 하나만 바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들었지만 장로교인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대요. 많아요. 제7일 침례교회가 제일 유명한데 왜? 이 재림교회가 제7일 침례교회로부터 안식일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전에부터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뭐를 못 깨달았어요?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윌리엄 밀러도 마찬가지겠지만,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5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5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대하여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고 대답하신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으므로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그러면 다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살기 위해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식생활을 보면 어떨까요? 말로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는데 보면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앙하고 관련 없는 얘기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때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증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말씀은 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거지,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뭐해요? 전파하기 위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전파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 안식일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26장의 맨 마지막 두 문단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원칙보다 지략으로 일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공언할지라도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세상의 위대한 개혁들은 원칙적이고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오늘날 개혁 사업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척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엄청난,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선교를 합니다. 진짜싸 뭡니까? 진짜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 진리횃불교회. 어느 소속의 단체입니까? 요즘요,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장로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그건 뭐 몰라도 돼요. 딱 보면 개신교는 표가 나는데 이거는 재림교회인지 재림교회가 아닌지 이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안식교라는 낙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재림교회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왜? 이 우리 본교단도 그렇지만 이 견고한 토대 그 다음에 11시 일꾼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지막 세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엘리야 복음선교원, 그 다음에 한농복구회, 이거 다 종교적인 단체인데 그들이 정말 무슨 단체인지는 깊이 파봐야지 알지 그냥 이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선교가 이 안식교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간판도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하남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없어요. 그냥 하남교회, 거듭남교회. SDA가 사라졌어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는 이 교회 이름이 SDA, Seventh Day Adventist인데 이거를 또 영어로 잘 번역한다라고 제7일 재림교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물론 너무 글자가 길어서 앞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SDA라고 쓰지만은 이 이름이 왜 중요해요?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고요? 딱 보면 사람들이 이건 안식교인 하면서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왜 우리가 그 이름을 걸고 선교를 하고 그 이름을 걸고 교회 간판을 세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예? 이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예. 물론 이 이름은 계시받은 이름도 아니에요. 1860년에 이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투표를 통해서 다수에 의해서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되기 전에 또 하나의 이름이 거론됐어요. 이 두 이름 중에 하나를 이제 투표해서 결국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됐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침례교회, 이 침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다 뿌리는 세례를 주는데 이 교회는 물에다가 담그는 침례를 줘요. 예. 그 다음에 성결교회는 뭐예요? 이 사람들 성결, 경건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장로, 교회의 우두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장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름을 딱 접했을 때 그 교회는 뭐를 강조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보통의 이름은 다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뭡니까?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는 예수 재림. 두 가지를 말해. 이런 교회는 드물어요. 말일 성도 그리스도교회 알죠? 몰몬교. 이 교회 이름에 다 자기들의 특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이 이름만 밝혀도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왜 이것을 숨기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다. 우리는 이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 이름은 교회들의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며 우리는 이 이름에 대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와 의를 위하여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온갖 위험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위험한 함정에 빠져 타락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주는 그런 명칭 외에는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1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개신교회에 대한 변함없는 책망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럭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223, 224페이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이름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증언의 말씀처럼 이제 안식일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회복되면서 인이 만들어지고 그 인이 내 이마에 쳐지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을 맡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 아버지, 주님의 오심이 참으로 임박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 2000년 전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외쳐져야 할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받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돌을 골라내고 우리의 마음에서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옥토로 다듬어서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안식일과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기별자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길을 예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마에 당신의 인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당신의 인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연약한 육체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인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회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